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 대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평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또 파킨슨, 암, 정말 갖가지 질병을 인생에 벗삼아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늘 맑은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미우라 아야코의 많은 수필집을 읽으면서 참 큰 감동과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일본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미쳤던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왔고, 그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죠. 미우라 아야코가 그 고통 속에서 늘 암송했다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아픔과 고통의 광야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했고,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싶어서 감사했고,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싶어서 찬양했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신앙했습니다. 그 아픔을 기도로, 그 아픔을 날마다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아픔을 주님의 임재로, 그 아픔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아픔을 광야로 바꾸어 다시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를 기도로, 광야를 경청으로, 그 광야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광야를 주님의 임재로, 그 광야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쫓기며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잘 아시듯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여전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무려 1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말이 13년이지.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을. 그 가운데만한 땅덩어리를 돌고 또 돌고 또 굴로 숨어 또 다른 굴로 숨어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빨리 왕이 되게 하시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빨리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 자신이 정말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서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라는 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역모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뜨는 별로 그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의 자리에서 정처없이 내리막길로 끝모를 추락을 하는 그 세월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생의 막대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상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피해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라마 나요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울과 부하들이 들이닥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것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이스라엘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겠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높 성읍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만한 이 땅에, 팔레스틴 땅에 여러분 기브아 1번이라고 써있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라마 나요세 잠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또 정처 없이 높이라는 성읍으로 다윗이 2번이라 쓰여져 있는 그 길로 행합니다. 여기까지는 거기 주변을 맴돌다가 드디어 가드라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의 결심을 하고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듯이 아둘람 굴로 또 다시 피하고 거기서부터는 정말 황무지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돌고 또 돌고 방황합니다. 얼마나 화살표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4번 가드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망명을 했다가 시글락, 가드 왕이 시글락 성읍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과 시글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은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 망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브로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3년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이죠. 노베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을 맞이합니다.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죠. 됐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결코 혼자 길을 행할 리가 없는 다윗이 예고도 없이 성막을 찾은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사이 사울왕과 그 사위 다윗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을 아마 그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 그것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바로 묻지 않습니까?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길을 떠났다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죠.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인간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약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약함으로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다윗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혼자냐고 묻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니, 난 혼자가 아니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 겁니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진짜 홀로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 수 없는 인간, 그 인간 다윗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윗을 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히멜렉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아히멜렉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자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먹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어제의 경건을 오늘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의 그 기쁨을, 어제의 감사를, 어제의 찬송을, 어제의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지탱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구하는 자가 사실은 복된 자입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죠. 쫓기는 다윗은 며칠째 음식을 먹지도 못했는지 아히멜렉에게 빵 5덩이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보통 빵은 없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빵만 있다고 말하죠. 그 빵은 잘 아시듯이 안식일마다 성막에 진설했던 빵이었습니다. 마침 새 곳으로 드리고 물려내온 빵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이 함께한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빵이라도 주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만 아히멜렉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면서 사실은 이 아히멜렉의 행위를 인용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빵을 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고 만날 부하들도 없는데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로 이 빵을 먹을 부하들이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막히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죠.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는
다윗의 초라해진 모습을 봅니다. 벼랑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리고 깨뜨리셔야만 했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부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이 광야에서 비로소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빚어가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베에서 다윗은 또 하나의 행동을 취합니다. 뭐죠?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서슴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때 성경은요, 굉장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노베에 와서 다윗은 무기를 찾습니다. 무기를 구하지요. 아히멜렉이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말하자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아니, 이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칼이라도 있어야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칼이 자신의 손에 없기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자임을, 그 은혜가 메마르면 망하는 자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왔던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늘은 칼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의 칼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이것이 그의 생명을 담보해 줄 굉장히 중요한 물건임을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칼을 보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칼은 어떤 점에서는 다윗에게 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이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만족했고 담대했던 거룩한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은혜의 증거여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의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쫓기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지금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왕년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제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왜 하자고 합니까? 오늘 주시는 일용할 하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엉뚱한 사람에게 피하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때 무시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갑자기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다윗에게.
여러분, 놉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스럽고 그 누구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놉 성읍의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은 사울 왕에게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 다윗을 선뜻 돕지 못하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선택과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 싶은 것이죠. 이 모습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나 싶습니다. 그날로 다윗은 놉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로 향합니다. 가드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자신이 죽인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의 원수인 가드 왕에게 피하여서 자신을 용병으로 써달라고 하면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선전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동시에 누구의 칼을 가지고 왔다고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왕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골리앗의 칼이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내 생명을 담보한다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부족과 부족,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블레셋에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자마자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우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잖아요. 이제는 저 민족의 신이 우리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전리품으로 전시하면서 이 민족의 우월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골리앗의 칼이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망명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한 선전, 프로파간다, 이 선동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그 골리앗의 칼이 격동시키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망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 예전에 북한 조종사로 귀순한 이웅평 소령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이 몰고 왔잖아요. 갑자기 골리앗의 칼을 취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한 대 몰고 온, 그때는 여러분 경제력이 우리나라 북한이랑 비슷비슷하던 때 아닙니까? 이 미국이 몰고 남쪽으로 비행해서 넘어오니까 그때 미국이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15억 6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현재 가치로 60여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웅평 소령은 소령으로 임관하고 대령으로 예편합니다.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교수의 딸과 결혼해서 참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에 간암으로 죽게 되죠.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갈바를 놓고 무기도 챙기고 빵도 챙기고 내가 살 길은 망명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했지만 그 갈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악수가 되고 맙니다. 다윗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에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땅보다 더 유명 인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장에 보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버젓이 사울왕이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 족속은 저 나라의 왕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존귀함을 다 망각한 채 초라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적국의 용병으로라도 가야겠다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성경은 참 진상 같은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아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이 다윗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참 유머 있게 참 하나님 참 유머 있게 들춰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비슷한 부름을 받은 사람 있죠. 사사 그러면 생각나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끊임없이 1년 내내 농사 잘 지어놓으면 추수 때 추수 다 마치면 쳐들어와가지고 탈탈 털어가는 미디안으로의 그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미디안으로부터 사사로 세움받은 그 민족의 영웅 기드온이 사실은 처음에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죠?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밀을 탈고 가며 까부르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안에 가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오면은 넓은 마당에서 이거 키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먹고 살겠다고. 근데 그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무슨 큰 용사는 무슨 얼어 죽을 용사입니까? 지금 자기 하나 살기도 지금 버겁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다윗이 똑같은 지금 입장으로 지금 여러분 저자는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는 그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 찌질한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내 삶이 어떤 광야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주도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2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가슴이 뜨끔했다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도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리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두려움의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곳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발로 들어온 그 사자굴에서 살아날 방법을 궁리하다가 갑자기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행세를 합니다. 미친 결정을 하더니만 이제는 진짜 미친 행동을 연기로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성문 문자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가 막힌 미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미친 행동을 했냐면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을 죽여봐야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치게 만든 그런 부정함이 미친 사람을 해코지할 경우에 자신에게 옮긴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명예와 존경의 상징인 수염에 자신의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속으로 단식했을까요?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다 보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면서 사실은 신앙의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무너뜨리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광야라는 고난이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를 더하게 만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와 신세 한탄을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르러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줄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보며 확인하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것이 말씀드린 대로 악수가 됩니다. 속된 말로 다윗은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 꼴이 됩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이 못 쫓아올 블레셋으로 달아났는데 그들 앞에서 미친 광인 행세를 해야 했던 것이죠. 찬양줄을 놓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사명줄을 놓아버립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무엘상 21장의 모습은 기록에서 삭제하고 싶은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광야로 내려가면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 매우 실망스럽고 초라하고 매우 비겁한 모습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손에 쥔 것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다윗은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숨겨진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닥을 치고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였는지를 바로 그 광야에서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다윗은 마침내 광야에서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가 빚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아주 구체적이죠. 아니, 분명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왕조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우린 다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은 다 있거든요. 각각의 왕의 이름은. 블레셋 왕의 이름은요, 각각 있습니다. 아기스든 누구든. 그런데 그 왕조, 블레셋의 왕의 왕조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놓았던 찬양줄을,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는 다윗. 어디서요? 광야에서.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그냥 한가롭게 왕궁에서 거닐며 사색하다가 지은 시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인생 막대기에 두들겨 맞고 도망자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으로 쓴 인생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0편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75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 광야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납작 엎드리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가장 낮은 광야가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실은 가장 세밀한 손길로 자신을 보호하셨던,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요, 광야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정말 동의가 됩니다. 광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내려가고 내려간 가장 낮은 광야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비로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아둘람이라는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 회복의 시간을 갖지요. 그 동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의 찬송시를 노래합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신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피해 봤습니다. 그러나 스승 사무엘도 친구 요나단도 제사장 아히멜렉도 블레셋 왕 아기스도 그 누구도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광야,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광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광야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피난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다윗은 그 광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광야의 바위바위마다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저 산이야말로 저 바위야말로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노래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비로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다윗이 됩니다. 그 다윗이 광야의 굴 속에서 기도드리다 문득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갑자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5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이 광야에 쓴 모든 시가 다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달라지죠.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그 기간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속히 주님께 피하는 다윗을 보죠.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질병으로,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인생 막대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갈등으로 광야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로 내리막길 광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는 참 역설적으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최악인데,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데, 광야 굴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광야에서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텅 빈 들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스라엘 순례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15일씩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유적지들을 찾아서 이렇게 순례하고 돌아오시면 가끔씩 물어보면 어떠셨어요 여행? 이번에 우린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한 다음에 그래, 어떤 걸 좀 보셨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둘로 갈려요. 네, 돌밖에 본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유적지니까 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 순례의 길 여정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들로 채우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저는 제발 성지순례 가기 전에 먼저 복음서 한 10번만 읽고 가시라고.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그냥 돌이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돌만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마음이 더욱 광야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광야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광야에서 비로소 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울이고요, 후자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둘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13년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 있었고요, 사울은 그 다윗을 쫓으며 13년을 동일하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쫓으며 그 광야 13년의 세월을 방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그 13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적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순례자로 살아갈지 방랑자로 살아갈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둘의 삶에서 광야가 미친 영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왕년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악수를 둡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세월이 억울하고 두렵고 야속하게만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놓인 광야를 기도로, 그 광야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로, 광야를 찬양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